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떤 신비로운 힘이나 능력, 혹은 특별한 은사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힘이 아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는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장애물과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영향력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힘으로 볼 때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저 역시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제가 다녔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참된 기름 부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금요일 밤마다 모이는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신적으로 늘 불안해하고 모임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몸을 떠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가 거듭난 신자들이었고 악한 영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캐서린 쿨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진정한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소란스럽기만 했지만 그녀의 집회에는 진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들에게 심하게 억눌린 한 여인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얼굴에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캐서린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 순간 그 여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던 청년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버스를 대절해 그를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버스로 7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에 도착하자 그 청년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고 저는 그 이후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청년이 다시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아이들은 그것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라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을 좀 나눠 받으려는 듯 그 청년의 몸을 만지고 자신들의 몸에 문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1973년 12월 21일,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그날, 저는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단상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팔에 얼굴을 묻고 고통스럽게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군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타는 듯 붉게 상기된 채 강력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군중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저는 그녀의 모든 말에 집중하며 영광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과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밤 7시간의 긴 운전 끝에 캐나다 토론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무릎 꿇도록 이끄는 듯한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 그분께 직접 말을 걸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만은 당신이 그녀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몇 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치 따뜻한 담요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제 방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저를 실제로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아니면 다시 그 집회 장소로 돌아간 건가?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삶에 성령님의 방문이 시작된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그러자 그분의 임재가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 임재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사랑과 능력의 담요에 둘러싸여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저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아라. 저는 즉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 구절은 분명 전에도 읽었었지만 그날 아침처럼 제게 살아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튀어나와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들을 저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성경에서 성령님에 관한 모든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1972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 1년 내내 그분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도 가게에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그분은 저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제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저와 함께 걸으시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던 그 친구들을 사용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아무도 저에게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방언이나 감정 혹은 어떤 진동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나 감정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에게 말을 겁니다. 저는 그분을 능력으로만 알았기에 그분과 대화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인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만 기도했지만 정작 제 곁에서 저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은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당신과 함께 사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분을 인정하고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성령님, 그녀가 당신은 친구라고 했어요. 저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마침내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아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마침내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지성. 둘째, 의지. 셋째, 감정입니다. 한 인격은 생각하고, 원하고, 느낍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그분에게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그분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피부보다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곧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곧 전지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행하시며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발전기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강력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의 씨앗으로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을 씨앗으로 만들어 동정녀의 태에 심으셨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씨앗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의 태 안에 있는 작은 씨앗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시어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성령의 움직임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움직임 없이 말씀을 고백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뒤에 바람이 없다면, 즉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고백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숨결 없이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십니다. 그 숨결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숨은 길어야 10초, 20초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 위에 불고 계십니다. 그분의 숨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주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은 육신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지시하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후에 성령님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례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우리는 그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냄새 맡아보지 않아도 합니다. 그의 걸음걸이, 말투, 행동 모든 것이 술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방언을 하는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걷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물이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셨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셨으며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토록 풍성하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제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힘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며 여러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일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